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 한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 마음의 거울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어둡다 혹은 밝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둡거나 밝은 것은 사실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다. 것이죠. 얼굴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얼굴을 통하여 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얼굴이 환한 사람은 그 마음이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얼굴 빛이 어두운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지금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늘이 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얼굴이 환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환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얼굴이 우리 다시 한번 환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두식 성도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옆에 우리 자매님한테 환해지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 얼굴이 유튜브를 뚫고 나와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이렇게 마음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얼굴에 그 건강한 그 힘이 나타나지만 이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들면 그 병색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얼굴은요, 사람의 나이도 감출 수 없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의 얼굴과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이 같을 수 없습니다. 가끔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꾸로 얼굴이 자기 나이보다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민이고 또 속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얼굴 너무 젊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나이에 맞는 얼굴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합니다. 또 실제로 내 나이보다 얼굴이 좀 너무 늙은 것 같으면, 나이 든 것 같으면 얼굴을 어떻게 고치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가 잘 고치면 얼굴은 천히 내 나이에 꼭 맞는 얼굴로 그렇게 건강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얼굴이 마음의 표현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정직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얼굴로 드러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출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한 존재로 만드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의 얼굴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내게 하시려고 얼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만들어서 놓아두신 우리 육체의 위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최꼭대기에 얼굴을 두시고, 그것도 머리 뒤에 두시지 않고 전면에 얼굴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감추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은. 요즘 뭐 이렇게 이 마스크를 쓰고 반쯤 가리고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예, 신체 중에서 얼굴이 제일 잘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얼굴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속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을 너무 감추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얼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너무 감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얘도 어른들 말씀에요. 병은 소문을 내야 낫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그 큰 병에 걸렸더라. 이렇게 이것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주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처방들을 가르쳐주고, 또 몸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찾아서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우리 부모님들은 살으셨어요. 우리 어른들은. 네. 그럼 음식이든 약이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가져다 주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살이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남몰래 혼자 병과 싸우는 것보다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싸울 때 그 병을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육체의 병만 그랬습니까? 마음의 병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속이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병을 숨기고 가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은 여러분, 그 병이 고쳐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것이 어떤 슬픔과 어떤 낙심과 어떤 절망이든지 가감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올바르게 드러낼 때 마음의 건강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자기 감정을 올바른 시간에, 그러니까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하며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오늘 27장 19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천주교의 공용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얼굴을 비추듯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비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비추기 마련인데, 사람의 얼굴이 그 비추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잠언에서 지금 마음은 혹은 마음과 얼굴은 서로 교환해도 되는 그런 단어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보면 2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얼굴과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얼굴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파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얼굴에 나타나는 기세,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땅이나 바다의 표면을 지칭할 때 같은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맥락에서 이 판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얼굴이라는 이 단어를요, 좀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얼굴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목 윗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의 건강과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즉 인격, 또 성품, 영성 이런 것을 포함한 전 인격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기운, 그것을 얼굴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이 잠언의 말씀은요, 단순히 이 머리 앞부분을 목 위 머리 앞부분을 광채가 나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우르는 한 사람 전체를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게만 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잠언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잠언은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타인을 향하여 타인의 얼굴을, 즉 그 사람 전체를 건강과 인격과 성품과 영혼을 아우르는 그 사람 전체, 그것을 우리가 밝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 말. 이 사람의 능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잠언 말씀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이 철이라고 표현했는데 칼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뎌진 칼날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철에 대고 갈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칼을 철에 갈지 않고 숫돌에 갈았습니다. 그죠? 돌에 갈아서 날카롭게 했죠. 아마 이 잠언이 쓰여지던 시기에 숫돌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근동 지방에는. 그러니까 칼을 다시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하려면 또 다른 쇠에 대고 철에 대고 갈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엌에서 쓰는 칼, 여러분 무뎌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샤프너가 있으시죠? 부엌에 보통 보면 요즘 일렉트릭 숫돌이 있어서 그렇게 갈기도 하고, 아니면 긴 쇠로 된 그 봉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대고 몇 번 잘 갈아주면 다시 칼이 칼날의 날카로움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뎌진 칼의 날을 다시 날카로운 칼로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같은 철에 대고 갈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나무에 대고 아무리 갈아봐야 안 갈아집니다. 돌에 대고 여러분 아무리 갈아봐야 갈아지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든다는 이 비유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그 말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동료 인간들과의 어울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적당한 사귐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한 건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합당한 이런 사회적인 관계, 서로 사람이 서로 교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긍정적인 어떤 자극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내가 이 세상에서 혹은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사는 사람, 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날이 무뎌진 칼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날카로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칼과 같아요. 그래서 둔해요. 그래서 칼이 무뎌지면 여러분, 그 칼이 쓸어야 되는 그것에 대하여 제가 표현을 하자면 무례해집니다. 칼이 무뎌지면요, 여러분 무례해져요. 여러분 칼날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사회성이라는 것, 사람들과의 교제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방에 잘 준비된 그런 칼 세트와 같은 것이 잘 갈아져서 준비된 칼 세트하고 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칼날이 무뎌진 칼로 음식 재료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들며 그 요리를 당하는 음식 재료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네? 좋은 칼로, 날카로운 칼로 싹 한 번에 베주면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베질 텐데, 모양도 이쁘게 베지는데. 근데 이 무뎌진 칼을 가져와서 고기를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막 뭉개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모양도 다 망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고기를 썰 때는 고기를 써는 데 맞는 칼이 있어야 하고, 야채를 썰 때는 또 그 다른 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일을 깎으면서 정육점 칼을 들고 과일을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합당한 칼이 없으면 절대 맛있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이 한 사람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자질과 능력을 키우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교제와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이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비유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이. 두 번째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두 철이요 서로 같은 강도를 가진 철이거나 한쪽 철이 무뎌진 철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해야 해요. 여러분 무뎌진 칼을 양철판에 대고 갈면 그게 갈려집니까? 날카로워집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부려봐야 되지 않습니다. 양철만 망가지고 칼도 더 망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보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기보다 강하고 날카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할 때 자기 인격과 능력의 칼날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의 강함과 날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보다 더 강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가서 갈아야 나의 인격과 능력이 다시 세워지는데, 그럼 그 사람의 강함과 날카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17절 전체의 사실은 의미인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에.
누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의 얼굴이나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도 우리가 아무의 얼굴이나 다 빛나게 만들 수 없다. 우리 성경에서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도요. 친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웃이라는 뜻도 되고 아내, 남편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되었어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천주교 공용 성경은 다시 이 17절의 친구를 이웃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쇠는 쇠로 다듬어지고 사람은 이웃의 얼굴로 다듬어진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친구나 이웃, 아내나 남편 다 누구입니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우리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은요, 정기적으로 다른 철에 부벼서 갈아주지 않으면 날이 무뎌지고 결국 칼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모양만 칼이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칼로 남게 된다 그 말. 칼도 날을 갈아서 그 칼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그게 칼인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칼날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자극과 도전이 있는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교제의 대상이 합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친구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는 표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칼을 나무나 돌에 바위에 가서 아무리 갈아봐야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삶의 목표가 다르고 소망과 비전이 다르고 자기에게 아무런 감정의 호감도 없고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귐은요, 우리 얼굴에 빛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못해요. 나와 어떤 그 영적인 교감이나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 나가서 사귐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나의 칼날을, 나의 얼굴을 올바르게 세워주는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는요, 오히려 우리 얼굴에 빛을 만들어주는 대신, 우리의 칼날을 더 무디게 만들고, 우리 얼굴에 그늘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잘못된 교제는 우리 몸에서 힘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우리 영혼에 근심을 가져다 줄 뿐이다. 반대로 참되고 올바른 교제는 지친 몸에 활력을 넣어주고, 그죠? 실망에 빠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 영혼에 소망을 불어넣어준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해해주고, 내 문제를 함께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우리가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교제를 통해서 철과 철이 서로 날카롭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존재, 이 세상에 쓰임받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부딪혀서 무뎌진 그런 내 영혼의 칼날을 갈아서 빛나고 유용한 칼로 다시 세우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무뎌진 칼날이 되어서 자꾸 가서 여러분의 칼날을 더 무디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사의 무뎌진 칼날 때문에 상처를 입으시고 힘드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더 정진해서 정말로 교회의 모든 일들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아주 좋은 칼로 이쁜 모양의 이 사시미를 썰듯이 그렇게 좋은 칼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그 칼날을 그런 날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 즉 우리는 이 빛을 주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의 얼굴을 지금 비춰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얼굴은 단순히 머리의 앞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잠언에서 얼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우르는 나의 전 인격이며 나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빛을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하여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빛을 교회 안에 우리 서로에게 비추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비로소 그 빛을 교회 밖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그 빛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등불 하나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은 우리 손에 드는 등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빛은 그 얼굴은 그 빛이 결국 얼굴인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고 서로가 그 빛을 비춰주어서 우리가 환한 얼굴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전 존재를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빛으로 충만해져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빛나는 얼굴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정직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기 마음과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다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얼굴이 어디 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얼굴이 제일 잘 보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얼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보이며 교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이요, 절대 무례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다는 그 말이 가진 의미에 여러분 그 뜻이 숨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뎌진 칼을 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기술이 필요합니까? 무뎌진 칼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가르라 그러면 애들한테 주면 직각으로 막 갈아대지 않겠습니까? 칼이 다 망가지겠죠. 칼을 가는데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 경험이 필요하고, 나를 각도를 잘 조정해서 조심스럽게 갈지 않으면 오히려 다 칼날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성도의 교제도 이런 조심성과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줄게. 그리고 아무 철이나 막 갖다 들이대고 그 사람의 얼굴에 막 들이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칼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가질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는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사랑의 기술을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하는 기술을 누구로부터 배워요?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기술을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 사랑을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사귀는 그 교제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해주는 그런 얼굴이 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서로의 얼굴을 밝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말렸냐, 왜 이렇게 뚱뚱하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정직한 몸을 가졌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병색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 마음에 너무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정직한 사람이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있으니까 병색이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병색은 병을 고치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정직하게 나의 바깥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그 바깥의 외면을 고치려고 돈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 그런 말들을 건네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비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한 지가 한 달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모이면서 여러분 조금만 서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조금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밝은 빛이 되어지며 동시에 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빛이 광채가 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받은 그 빛을 가진 그 빛을 담은 얼굴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얼굴에도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저희들이 강단에서는 오랫동안 한동안 잠언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2달 동안 이 잠언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27장 17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가졌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을 참 비출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의 기술이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빛을 비추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 주님이 주신 빛을 마음껏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